스님께 열리도록. 네. 아까 정전할 때 10분 하셨나요? 예. 한 분 가셨는가? 거기 남자분이 한 분, 처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아직 좀 못 물어봤습니다. 11시에 내려가시던데. 요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저 할머니 한 분 계신 것 같아. 안 계셨어요? 아, 네. 누구 살림 한분 있었는데 언제 가셨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저기 북성가에서 한 분. 하긴 오히려 정진하신데 내가 시간만 뺏는 모양이다. 정진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뭐 날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면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싶어 그 고민되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이 도노 입도 요문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이제 아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는 보면 이렇게 법회할 때 읽을 만한 책이 요새 제 동영상에는 능엄경 그냥 읽으면서 올리고 있는 게 있고 그 중국의 중봉 스님이라고 그분 말씀 중에 동어서화학하는 책이 있고 삼방야화학하는 책이 그 아주 내용이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들으면 그 알꼬배기 같은 말씀이 있어요. 뭐 그런 거 해석할 필요도 없이 읽기만 하면 되는 건데 혹시 제가 보고 경호에 따라가는 삼방야 가져와가 한 기절 읽어드리기도 하고 동어서화에서 읽어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 도노 입도 요문론 한번 읽어드릴까 싶은데 이 내용이 그 뭐 굉장히 간략하고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데 그야말로 이제 도노하면 뭘로 깨닫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뭘로 깨닫고 싶죠. 그 이제 그다음 그 입도 뭘로 깨닫는데 들어가는 이제 요문 가장 요긴한 말씀이니까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런데 요 이제 저자는 누구냐 하면 대주해해 스님이라고 중국의 마조 스님 하면 알죠? 큰 스님 마조 스님 밑에 제자였는데 원체 조용하게 계시는 분이라 가지고 이렇게 막 드러내질 않고 계시다가 어느 날 도노 입도 요문론을 써가지고 이제 써놓은 걸 어떤 다른 분이 이제 그 마조 스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마조 스님 읽어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이야 여기 이제 조용하게 있으면서도 참 보석이 여기 있었구나. 참으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나. 이 찬탄 마조 스님이 찬탄을 했으니까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책을 갖다가 각자 사가 읽어도 되긴 되는데 또 이런 기회에 한번 읽으면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그 첫 번째는 보면 이제 불보살님께 바치는 글, 맨 첫 번째는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께 머리 숙여 예배 드리옵니다. 부처님의 제자로서 제가 지금 이 글을 올리고 있사오나 부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쓴 글이라면 부디 그 허물을 참여시켜 주시옵소서. 반면에 이 글이 성스러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공덕을 모두 무삼들에게 해양하겠사오니 이 인연으로 오는 세상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부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이제 서문에 큰 스님 글을 쓸 때는 이런 서문을 이렇게 쓰시고 그 이제 두 번째 그 단락에서 이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요.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데 질문하기를 무슨 법을 닦아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뭐 요 9시부터 12시까지 정진한다 하는 것도 목표로 따지면 우리가 해탈을 하고자 하니 그렇게 가장 요지를 묻는 거죠. 어떤 법을 닦아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오직 도노 이 길만이 해탈할 수 있다. 이분은 이제 딱 여기를 닦아야만이 해탈할 수 있다고 이제 규정을 한.
무엇이 도노입니까? 이거 제가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무엇이 도노입니까? 뭘까? 단숨에 헛된 생각을 없애 얻을 게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단숨에 헛된 생각을 없애고 얻을 게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냥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죠. 이건 뭐 설명할 필요는 없죠. 그 이제 또 질문하기를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그래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전문 단계로 가는 거죠. 무엇부터 닦아야 합니까? 근본부터 닦아야 한다. 근본부터 닦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이 근본이기에 마음 닦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마음 닦는 것이 근본을 닦는 것이다. 그 마음이 근본인 줄 어떻게 압니까? 그 우리가 뭐든 이야기하다 안 되면 부처의 말씀을 빌어와가 증명을 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 그 신뢰가 되기 때문에 큰 스님도 부처의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증거를 삼는 거예요. 능가경에서는 마음이 생기니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니 온갖 법이 멸한다라고 하고 유마경에서는 깨끗한 부처님의 나라에 가고자 하면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 마음이 깨끗해야 부처님의 국토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며 유교경에서는 마음을 한 곳에 두기만 하면 어떤 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이 마음을 한 곳에 두기만 하면 제가 개심하고 이야기가 같이 통하는 얘기 같아요. 어떤 경에서는 성인은 참 마음을 찾되 부처님을 찾지 않으나 어리석은 사람은 부처님을 찾고 참 마음은 찾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몸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몸을 다스리려 하고 마음은 다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며 불명경에서는 죄는 마음에서 생겨나 마음에서 사라진다. 라고 하니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좋고 나쁜 것 온갖 것들이 다 자기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이 때문에 마음이 근본이 된다. 이 마음이 근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부처님 말씀을 빌려가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죠. 해탈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모름지기 그 근본을 알아야 하니 이 도리를 알지 못하고 헛공부를 하며 바깥 모습에서 부처님을 찾는다면 이는 옳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선문경에서는 바깥 모습에서 해탈을 찾는다면 세세생생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끝내 해탈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마음에서 깨달아 그 근본을 본다면 한순간에 깨달음을 증득할 것이니라 라고 하였다. 그 도노는 이제 이 대주해 스님이 설정하는 게 아니고 하면 부처님 시절부터 우리가 마음을만 닦으면 바로 해탈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한번 도노라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을 닦을 때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이제 근본을 닦아야 된다는 얘기도 했고 근본이 마음이라는 것도 증명을 했는데 근본을 닦을 때는 무슨 법으로 닦아야 합니까? 했을 때 이제 실천 상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오로지 앉아 선정에 들면 근본을 닦을 수 있다. 선문경에서 성스러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한다면 선정에 들어야 하니 선정이 없다면 망상이 일어나서 성군조차 망치리라 라고 하였다. 여기 이제 말은 간단해도 의미가 엄청 깊이가 있는 것이 그 선정이 없다면 망상이 일어나서 성근조차 망치리라. 그러기 망상이 일어난다는 말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현실을 아껴야 되나? 과연 망상이 없는가? 망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망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선정이 있어야 망상이 없는 거. 선정이 없으면 망상이 없을 수가 없는 거. 선정이 없다면 망상은 있게 돼. 그러기 여기서 더 이제 그 세밀히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입니까? 우리가 선정하면 우리가 모르고 그냥 퍼뜩 들을 때는 어디 뭐 고요하게 앉아 있으면 그게 선정인갑다 하기도 하고 뭐 선정에 들었다 나왔다 하니까 어디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가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모르고 이제 짐작하는
그 하면 잘못 알고 있는 수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명쾌하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정입니까 했을 때 헛된 생각이 생겨나지 않는 것이 선이요. 그 여러분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1시간 앉아있든 10분 앉아있든 간에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선을 했다고 말하죠. 그 앉아서 본디 성품을 보는 것이 정이다. 그 헛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내 지금 그대로 이제 내 본바탕에서 이 생멸이 없는 상태니까 그 이제 그 성품을 보는 것이 정이다. 일어나는데 본디 성품이란 그 이제 보는 그 성품이란 뭐냐? 그대의 생멸 없는 마음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볼락볼락 꺼지는 이제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생각이 없다면은 그것이 이제 그 근본 바탕은 이제 그 생멸 없는 마음이 이제 보이면 그게 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정이란 경계에 무심하여 팔풍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 팔풍이란 8가지 바람이란 얘기.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익과 손해, 그 이익이 한 가지 바람이고 손해가 한 가지 바람이고, 내 뒤에서 누가가 험담하거나 칭찬하거나 이것이 다 이제 바람이고, 또 내 앞에서 나를 비방하거나 칭찬하거나, 비방하면은 이제 화가 나고 칭찬하면은 기분 좋아질 수도 있고. 드세요. 이야기 전번에 또 이야기하다가 뭐 예, 드시면서 드세요. 그래 내 앞에서 비방하거나 칭찬하거나 뭐 뒤에서 험담하거나 칭찬하거나 뭐 어쨌든 우리는 이게 4번이나 나온 거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시달린다는 뜻이래. 누가 나를 흉보거나 칭찬하는데 내가 많이 시달리고 산다는 뜻이래.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강조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 뭐 괴로움과 즐거움도 우리가 뭐 괴롭지 않으면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함께 떠난 일도 잘. 그리고 요거 8가지라. 이 8가지 팔풍의 바람은 뭐 항상 불어오고 있다고 얘기해도 되죠. 우리가 바깥에도 바람이 없는 날은 거의 없어요. 그 옛날 시에도 보면은 뭐 나를 키워온 것은 뭐 팔할이 바람이었다 하는 시기도 있는데, 이 바람이라는 거는 뭐 아주 이렇게 미풍이 있고 센 바람이 차이는 있을지언정 전혀 바람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잠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잠시는 깃발도 하나 안 움직일 만큼 고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하루 종일 가는 일도 없고, 바깥에 바람이 그 완벽히 멈춘 상태가 거의 없듯이 우리 이제 살아가면서도 요 팔풍의 바람이 그 완벽히 없는 시간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말했대요. 우리가 하다 안 되면은 말이지 몸이 괴로워도 또 괴로워. 또 몸이 너무 편안하면 즐거운 것도 즐거움이잖아. 네, 즐거움, 괴로움. 이런 바람은 항상 이와 같은 정을 얻은 이라면 범부라도 부처님의 자리에 들어가니 무엇 때문인가? 보살의 계경에서 중생이라도 부처님의 기회를 받으면 모든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니 이와 같은 경계를 얻은 이 사람을 해탈했다고 하며 부처님의 세상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3계 6도를 초월한 큰 힘을 지닌 보살이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힘을 지닌 존귀한 분이시니 바로 대장부시다. 요렇게 나와요. 뭐 어려운 이야기는 없지요. 네, 굳이 뭐 번거롭게 해석 안 해도 제 그 동영상에 보면 팔풍캐가 2개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설명 꽤 이제 열심히 했어요. 혹시 거기 한번 들어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팔풍 이야기 나와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공부 얘기 나오면은 막 무슨 환상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내한테 불어오는 팔풍에 내가 무심해낸다면은 참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 참 어떻게 보면 모진 바람을요
그 내가 뭐 우스갯소리고서는 그 우리 신여자고 대단하니 보면 뭐 모지 사다 마가 사다 봐야 모질게 살아봐야 그거 막하 살아봐야 그 모진 바람을 엄청 맞아봐야 이제 그 나중에 가면 이제 다 통달되는 거지. 초연해지는 거지. 아이고 뭐 괴로운 바람 불어오든 즐거운 바람 불어오든 다 그냥 바람일 뿐이니까. 예. 뭐 시원하다고 생각하고. 많이 편해졌어요. 예, 많이 편해. 그러면 안 먹으면 많이 편해. 아니 바람 불어오면 바람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예, 날 스쳐가는 바람이다 생각하면은. 근데 우리 그렇게 여기기가 힘드는 거예요. 그 힘드는 거는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뭐 때문이래요. 전부 다 이제 내 스스로 아상이 강해가 내 자존심에 이제 그 자존심을 너무 실체라고 여기다 보니까 그 상처라면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는 그 바람이 나를 괴롭힌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저절로 아는 거고. 쭉쭉 넘어가 보면 여기에 이제 그 하도 큰 어른의 이제 진실한 말씀이다 보니까 가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게 저절로 이제 해결돼요. 이 큰 스님의 말씀들은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그러니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려울수록 내 궁금한 걸 더 많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 이제 오늘은 한번 그거까지는 읽어봐야 그게 궁금한 게 해결될 것 같아서. 마음이 어느 곳에 머물러야 올바르게 머무는 것입니까? 앞에 선정을 얘기해 보니 또 이 머물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머물 곳이 없음에 머무는 것이 올바름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머물 곳이 없는 것입니까?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음이 곧 머물 곳이 없음에 머무는 것이다. 어떤 것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입니까?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란 선과 악에도 머물지 않고 유와 무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안팎과 중간에도 머물지 않고 공이나 불공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선정에도 머물지 않고 선정이 아닌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니 곧 이것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다. 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이제 내 재산이 되지는 않는 거지. 이해는 했는데도 이제 유와 무에 머물지 마라 하니까 이제 우리 이게 참 초월하지 않고는 예, 내 안에 있다 없다가 넘어가지 않고는 이 그 머리로만 이해를 하지 실체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리고 우리가 뭐 비파상 뭐 이렇게 명상을 한다든지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 어떤 방식으로는 상당히 요원해요. 이제 그런데 묘하게 이게 우리나라에는 화두법이라는 게 있어서 참선 화두가 있어서 해본 분들은 다 이제 알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진실한 마음으로 잠깐만 해도 우리가 하두라 하는 거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제 의심이 생명인데 이것이 잠시만 일념이 돼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바깥에 뭔 일을 할 때도 일을 모르는 일을 시작해서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에 감이 잡혀야 돼요. 일에 그렇게 옷을 만들어도 옷 만들어 감이 잡혀 있어야 되고 뭔 일을 하더라도 그 감이 잡혀야 그 감을 따라가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은 누구든 아마 그래 긴 시간을 요하지 안 하고 진짜 이제 진실한 그 시간을 내가 가질 수만 있으면 잠깐이라만 가져도 감이 잡히는 거지, 감. 그 정도는 한번 이런 얘기도 알아들으시지 싶어요. 한번 해보셨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이걸 표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해도 스스로 잡는 감이 있어요. 이제 이 감은 그냥 마음 고요히 한다고 잡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하두에 의심을 해야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이제 그 우리 경리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전번 시간도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불자가 아니어도
부처님이 뭔지 뭐 불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어느 날 절에 놀러 왔다가 법당 문 한번 열어가지고 불상을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부처도 아니고 말이지 불상이면은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으로 해놨지만은 왜 우리는 부처님으로 알고 모시고 있는 것인데 또 건강경 같은 데 보면 상은 허망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의지하지 마라 하지만은 그 뭐 경우에 따라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근데 그 모든 중생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 이제 그 신심도 없고 뭐 불자도 아니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그 법당 문 열었다가 불상을 보고 이제 경의하는 마음이 생겨가 합장 한번 하고 저 고개 한번 숙이고 가도 그로 인해 성불한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분명히 그게 거짓말, 경에는 거짓말이 없어요. 근데 그래야만 되지. 왜냐면 우리는 언젠가 성불해야지. 성불할 때까지 우리는 성불을 해야 윤회가 끝나잖아요. 그 윤회가 끝이 안 났다는 거는 성불할 때까지 윤회한다는 뜻이죠. 이게 뭐 윤회한다는 게 뭐래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든 다시 딴 걸로 태어나든 어찌하든 간에 하늘에 가나도 태어나는 것이고 극락에 가서 또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살펴보면 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수행한다 하는 묘한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아니고는 수행을 못해. 천상에 가면은 좋다고 돼 즐겁고 편안하다고 돼 있는데 그건 수행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만 까먹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어서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설정하기 때문에 복만 다 까먹고 나면 내려와야 돼.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내려가 다시 돈 벌어야 돼. 근데 사람일 때만 수행이 가능하게 돼. 그게 우리 사람일 때래야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 사람 몸이 없으면 이 감 잡는 게 안 돼. 그렇게 이거는 이제 뭐 어떻다고 탁 꼬집어 말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감을 나름 감을 다 잡게 돼 있다. 그 제가 전번들 한번 제 책 그 아카시아 나무 토막 얘기 맨 끝에 보면은 공부에 있어 나한테 그거 좀 읽어 참고해도 돼 있어. 그래 오로지 이 아무 곳에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곧 올바르게 머무는 마음이다. 이와 같은 것을 일러 집착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니 집착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뭐 이런 말은 어디 보면 간단하게 집착만 없으면 된다고 쉬운데 어쨌든 간에 집착 없는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제 여기 대주해에서는 선언을 해요. 그 마음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마음은 푸르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으며 붉지도 않고 희지도 않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으며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언제나 맑고 고요한 이것이 본디 마음의 형상이자 또한 본디 몸이다. 본디 몸이란 곧 부처님 몸이다. 우리 뭐그 껄빼다만 이렇게 푸르지도 누르지도 않고 뭐도 않고 가는데 요게 이제 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요거 뭐 내가 그래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자리까지 가야 그 체득을 해야 그 체득하는 방식은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체득하는 방식은 분명히 첫발은 하두를 의심해서 하두에 감이 잡히고 나면은 이미 아마 감을 따라가면 돼. 그러다 감이 확실해지면은 이제는 감은 필요 없어요. 저절로 되지. 감이 확실히 맞잖아요. 그죠?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100% 감을 잡고 나면 이제는 감각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근데 알아서 말 그대로 프로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뭘 알게 되느냐 하면은 제가 내 그 비유를 그래 하듯이 우리가 새가 허공에 헐헐 날아다니게 자유로운 건데 그물에 한번 앉으면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데 그물에 앉았다는 것이 맹허공에 있잖아요. 그물을 붙잡고 있을 뿐이지 맹허공에 있어요. 그렇지만 요것만 놓으면은 허공에서 편안하게 날아다닐 수가 있고 이제 고기가 바닷속에서 헤엄쳐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물에 끼버리면 후진을 할 줄 몰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같은 바닷속에 있잖아. 가가 뭐 바다를 벗어난 건 아니. 근데 바닷속에서 단지 그물에 끼어가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비유할 때 우리 사람은 내가 이제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아는 거, 견문각지를 나라고 판단하면서 내 고집에 그물에 걸렸다는 것을 우리 공부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대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상대에 걸려 있고 대대에 걸려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대대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대대를 알아야 벗어나지 모르는데 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탁 들어가 공부, 이건 내 주장인데 하면은 이 대대를 아는 거지. 아,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예, 이게 이제 그 유와 무에 걸려 있으면 표현하면 유와 무, 우리가 유와 무를 초월을 못하고 있고. 그 유에 뭐에 걸려 있다 해도 되고 모든 이제 상대에 걸려 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것이 말로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설명해 주면 그 상대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에서 체득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제 몸뚱아리에서 그게 감각으로 느끼는 거죠. 이제 예, 그런 이제 기틀이 마련된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 참 수행을 하면 그 기틀이 마련된다. 그럼 기틀이 마련돼야 기틀이 끝장이 나는 날이 나오죠. 대대를 알아야 대대가 끊어지는 때가 나오죠. 그물을 알아야 그물이 끊어지는 때가 나오죠. 그 그물이 끊어지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자유로운 건데 그때가 그래 끊어지기 전에는 그물을 걸려 있는 그물을 느껴야만이 예, 내가 어디에 걸려 있는지 그 그물을 자각할 수 있어야 끊어지지 않았더라도 그게 저는 볼 때 수행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 서유기로 비유하면 오공이가 오음산에서는 나왔는데 오음산에 갇혀 있으면은 서역으로 한 발짝도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수행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제 벌 받고 있는 거지 말하자면 오음산에 갇혀가지고. 근데 오음산에서 나오고 서역으로 가는 동안은 저팔계 사오정 그 계정해를 해가지고 이제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역까지 가면서 숱한 말을 만나면서 고난을 행보하는 것이 그 수행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제 이야기 속에 오공이가 긴고하라 하는 모자를 쓴다는 사실이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안다. 긴고를 써야 긴고 벗는 날이 나오지 안 썼는데 벗는다 하는 거는 그 긴고 쓰기 전에 오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쓰기 전에 오공이는 오만 엄만지 있는 거라. 지 재주 있다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재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음의 그 색수상 행식에 오음의 이 그림을 그리는 내 본 주인翁은 이제 우리가 그냥 제가 그때 뭐 이렇게 동영상 비유할 때는 바둑을 비유할 때 바둑은 겨우 361칸에 흑과 백 두 개만 왔다 갔다 해도 그 무진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오음의 그 색깔로 한 붓에 이제 색수상 행식에 묻어 있는 붓으로 우리 그 본 주인이 우리 주인이 한 번 끄면은 없던 삼세가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도 본래 없던 거거든. 이 텅 빈 공간에서는 없어요. 근데 그거 한번 쓱 끄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 예. 그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가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욕계 새끼 무새끼가 그걸 바탕으로 생겨. 그렇게 이제 연출이 이제 빨리 되는 거죠. 뭔 얘기하다 또 옆으로 했는 거예요. 그러면 시계 만든 사람은 업이 참 많겠습니다. 시계요? 네. 와요. 오늘 시계 그 보고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는데 지금 몇 시라 크고 몇 시에 맞춰. 그 옛날에 시계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그래도 시계는 없어도 우리가 달 뜨는 시간, 해 뜨는 시간, 별 뜨는 시간 이것이 다 있어서 그걸 이제 기준 삼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째깍째깍 요래가는 시계는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렇죠. 시간의 실체가 없는데 시계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이제 하여튼 그건 과학적인 이야기죠. 옛날에 그 처음 시계 나왔을 때는 시계를 잘못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지구가 뺑뺑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시간 다르고 저기 시간 다 다르거든. 그런데 그걸 같은 시간 돌려버리니까 열차가 여기서 가다가 저기서 가다가 부딪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보다 지구가 자전하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 그게. 그래가지고 조금만 거리가 뭐 우리나라는 원체 작아가 1시간으로 쓰는데요.
중국 같으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시차가 얼마나 날 것 같아요?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한 5시간 시차가 나요. 근데 똑같은 시간 쓰니까 영 안 맞는 거라요. 이쪽은 깜깜할 때 출근해야 되고. 뭐 말하자면 5시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지. 그 나라도 조그마해. 적당해야 돼. 너무 크면은 영 피곤해. 그 이제 이 몸과 마음은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아니면 귀로 봅니까? 코로 봅니까? 아니면 몸과 마음으로 봅니까? 그 대상을 보는 것에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다. 답이. 여러 가지로 볼 것이 없다면 무엇으로 봅니까? 자기 성품으로 보니 무엇 때문인가? 자기 성품은 본 뒤 맑고 깨끗하여 고요하니 곧 고요한 바탕에서 보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내로 하여금 모르고 있던 자리를 풀어주는 시원한 대목인데, 이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고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능언병을 읽어도 내 이제 가르칠 때 그렇고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본다. 뭐 근데 그 눈이라 하는 게 눈으로 본다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실제 보는 건 눈이 아니라고 부처님이 증명하는 게, 그 만약 눈이 아난한테 그렇게 설명하죠. 눈이 본다면은 죽은 사람도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도 눈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사람이 보느냐고. 근데 본다면은 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고. 그렇게 눈이 보는 거는 아니란 뜻이에요. 그 눈은 그것도 그래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이 12연기에 봐도 우리가 육군 때문에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보고 이제 마음이 따라가고 안입이설 신이가 육입이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이 닿는단 말이에요. 보고 저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육입년 촉. 그리고 이제 6기관이 있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고 생각하고 뭐 여기에서 전부 다 내인데 이제 나와 닿으면서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이쁘고 좋고 이제 좋고 나쁘고 이제 정예가 생기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게 생기면서 또 이제 그 애착이 생기면 치하고자 하고 치사가 보이면 치하고 버리고가 생기고, 버린다는 것도 맹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는 치사가 생기니까 그 치하기 때문에 그게 뭐냐,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거. 존재가 없으면 태어날 수가 없죠. 존재가 씨앗이죠, 이제 말하자면. 그 태어나니까 죽어야 돼. 그리고 이제 안 태어나면은 죽을 일이 없어요. 무생. 그렇게 이제 금강경에는 이게 우리가 읽는 경을 금강반야경이라. 금강반야경에는 이제 상이 허망하다는 것을 하고 있고, 금강산매경이라고. 거기는 무생이 이제 주제. 아예 태어나지 않으면 죽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그러면 눈도 없으면 눈이 보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보느냐고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면 자기 성품이, 내 성품이 반해요. 눈이 없어도. 그리고 봉사한테 그리고 능이 또 그 얘기 나오거든요. 봉사한테 네가 물어봐라 뭐가 보이나. 그럼 시커먼 것만 보인다 소리 할 텐데. 그래 안 하니 시커먼 것만 보는 거면 왜 본다 하겠습니까? 깜깜한 건데. 그랬더니 그건 배경이 시커먼 거지. 시커먼 걸 보는 거지. 못 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설명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가 보는지는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성품은 이 눈이 없어도 그래 아나유는 봉사인데도 이제 연부제를 그 손바닥 놓고 보듯이 반하는 걸 이미 한번 성품으로 반해. 천안통이. 우리 성품이 본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맑고 깨끗한 바탕은 형체가 없어 얻을 수 없는 것인데 보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맑고 깨끗한 바탕은 형체가 없어서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눈이라고 하면 요 눈이 있어 본다 하는 게 뭐 이해가 퍼뜩 되는데, 그 성품이 뭐라고 우리가 뭐라고 규정을 할 수가 없는데 그게 어디에 봅니까? 보는 힘이 어디서 있습니까?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 가운데 아무런 모습이 없더라도 온갖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아. 왜냐하면 밝은 거울은 추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분별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시비 분별에 물들지 않고 허망한 생각이 나지 않아 내 것이라는 마음이 사라지면 자연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니 이 맑고 깨끗해진 마음에서 보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구경에서 온갖 시비 분별이 다 사라진 마지막 공 텅 빈 마음에서 불꽃처럼 치열하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인연들이 모두 선지식이다라고 한다. 그 요거까지 한번 여기 5번째 이야기인데 이 5마디까지 다 읽었는데 좀 길게 읽었죠. 근데 왜 요거까지 읽어놓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 본다는 거는 의혹이 없으려면 요 거울 얘기까지 나와야 돼요. 거울이라고 하는 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비춰도 거울 안에 뭐든지 다 들어가내는 것처럼. 근데 거울은 분별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거울을 갖다 하는 그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죠. 드세요. 얘기 듣느라고. 스님, 네. 손오공 얘기가 네. 오음산에 갇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공부하다가 네. 제가 항상 좀 아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네. 오옴 개공을 알아야지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손오공이가 오음산에 나왔다는 거는 오옴 개공을 뜻을 알았다. 그래서부터 이제 수행이 시작되는데 네. 그래갖고 저팔계 만나고 이렇게 수행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이 되고 여기 머리에 차는 손오공 그 뭐예요 여기? 김과학하는 거. 예. 그거는 네. 제가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네. 그 바탕을 두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나의 그거라는 네. 그런. 그럼 뭐 그래 설명해도 되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추상적으로 꼭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정진을 하면 머리에 뭐 쓴 것 같아. 혹시 뭐 머리에 또 뭐가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공부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이제 잘못 알면은 뭐 상기 올랐다고 뭐 약 먹고 뭐 근데 그럴 거 없어. 그렇게 그때는 이제 어떤 정신까짐을 요하놓고 하면 아이고 머리가 아파도 뭐 공부해가 아픈 건데 얼마나 좋은 일이라고 하고 더 죽어도 좋다 하고 그냥 해도 된다고. 공부하다 죽으면 뭐 좋지 뭐. 아이 그 뭐 공부하다 못 죽어가 걱정이지 뭐 안 그래? 아이 공부하다 죽었다는데 맞아 공부하다 못 죽어 걱정인데 까지 공부하다 죽으면 얼마나 좋아. 책을 읽을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응? 책을 읽을 때도. 그런데 이제 그 현상은 이런 얘기는 이제 그 참 조심스러운 얘기래. 왜냐하면 이거는 꼭 이제 사람마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도도 안 들었는데도 아마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감각적인 거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을 못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루뭉실하게 얘기한 거 알아서 들으라고 그냥. 근데 이게 집중을 하면 생기는 일이라 이래 표현해도 되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집중을 하거나 마음을 고요하게 하거나 이래가 생기는 일은 거의 잘 없고 뭐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의심을 해야만이 생기는 그 이치가 있어요. 그게 참 묘한 거라. 의심은 아주 짧게 잠시만 해도 생겨요. 그거는 소위 말해 감이 잡혀요. 감이 잡히면 그 감을 잡고 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감이 점점 이제 확실해져. 확실해지고 나면 이제 감을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처음 하도 듣는 사람은 들어보면은 그 감이 안 생기면은 계속 이제 허공에 이렇게 헤매는 것 같고 감이 잡히면 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꾸 탁 집중을 해. 그 현상에 이제 현상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더 고요하게 스스로를 이제 그 마음가짐이 돼.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꼭 하도가 아니어도 책을 읽는다 해도 내가 집중해서 읽었기 때문에 그 이제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내 경험으로는 의심을 해야, 예, 그것도 이제 진짜 의심의 일념이 딱 되면 저절로 착 이제 감이 잡히는 건데, 그럼 끄고 얘기해. 어떤 거는 영상에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이어서는 얘기해도 되는 얘기.